저는 이제 지난 7년 반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 베이직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내 나름대로 신의 한 수를 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몇 가지 생각이 나서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7년 반 전 2017년 6월에 제가 그때 설교만 하러 왔어요. 한 2달, 3달 했나 하다가 그해 11월 12일 날인가 이제 담임 목사로 취임을 했는데 처음에 한 2달 와서 설교하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도 별로 없었고 다들 어려운 12명의 성도들이 있었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설교하러 오면서 주변의 목사님들이나 평가가 그 교회 가지 마라. 이 평가가 대다수였어요.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까지도 한 번도 12명이 보인 적은 제 눈에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숫자를 신경 쓴 적이 없었고요. 그렇게 오면서 우리 교회가 당시만 해도 아주 어려울 때 아닙니까? 그런데 2017년 11월 지나서 2018년 예산을 세우는데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 3명을 후원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지금 돌아놓고 보면 어려운 가운데 도움을 받아야 될 교회가 돕는 길을 택하고 그것이 그냥 구제가 아니라 선교사들을 돕는 일을 택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주님의 나라 확장에 힘쓰는 선교사들과 함께 함으로 우리가 망하면 선교지도 망하지는 않겠지만 어려움을 겪겠죠. 이것이 신의 한 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것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다 이런 생각으로 또 이렇게 신의 한 수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두었고요. 두 번째는 베이직 교회에 와서 베이직 교회 DNA가 있어야 되겠다. 이 DNA, 베이직 교회의 그 비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교회가 바른 길 가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왜 망하게 하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저수지같이 우리 베이직 교회의 핵심 키워드가요 저수지예요. 저수지는 무엇입니까? 개나 소나 다 오는 곳이 저수지예요. 이곳에서 다 녹는 거예요. 사랑과 따뜻함으로 다 녹아지는 교회.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여러분 주보에 있는 대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신의 한 수고 하나님께서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판단을 가진 교회다 생각을 하고 이것이 처음에는 참 어렵기도 하고 그러지만 시간이 가면서 교회의 DNA로 자리를 잡게 되고 그래서 지난 화요일에 노회가 이곳에서 본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처음에 제가 오고 난 뒤에 사무실에 사무원이 왔죠. 사무원이 왔는데 표정이 너무 이렇게 안 좋고 저한테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보니까 성도들한테도 좀 표정이 안 좋게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 교인들도 또 많이 오시고 목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이러니까 표정이 좀 안 좋아졌는데 갈 때는
교회에서 준 선물도 주고 그리고 또 기분이 많이 풀렸고 또 그날 이메일을 또 보냈어요. 너무 감사했다. 이메일을 보내니까 저한테 답이 왔는데 내가 아무리 읽어도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 쓴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우리 이성재 집사님은 그 표현을 아실 거예요. My husband is in heaven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난 죽은 줄 알았어요. 남편이 죽었구나 해서 부조를 또 마련해서 왔는데 남편이 언제 죽었냐 물으니까 너희들의 모임도 내가 물으니까 너희들의 모임이 너무 해피하고 너무 좋아 보였다. 그리고 내 남편은 너희들이 준 배를 먹으면서 너무 좋아했다. 이런 뜻이래. 그렇게 똑바로 썼으면 괜찮은데 헤븐에 있다고 하니까 죽었구나. 무엇을 말합니까? 처음에는 불편했어요. 시간이 가면서 마음이 풀린 거예요. 마음이 풀렸고 그랬죠. 그리고 그날 목사님들도 제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저희가 8년 전에 왔을 때하고 또 분위기가 다릅니다 하시면서 사랑과 따뜻한 이 두 단어를 말씀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넘치고 따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DNA가 우리에게 차곡차곡 들어오면서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따뜻해지는 교회. 이것이 우리가 베이직 DNA 속에서 이것이 서서히 우리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게 된 것이다 생각합니다. 또 이래 돌아보니까 세 번째 신의 한 수는 코로나가 터졌을 때 새벽 예배를 한 주 쉬고 바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를 바로 시작함으로 인해서 그때 이럴 때 아니면은 못 쉰다고 했던 교회들은 새벽을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조금만 편하면 편한 걸 따라서 교회에 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모든 것이 편하게 흘러버렸습니다. 그러나 새벽을 깨우고 열심히 달려옴으로 인해서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전반적으로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돌아보니까 교회 DNA 속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신의 한 수를 던지게 하셨어요. 그것은 김선 집사님을 통해서 성경 통독반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것은 전혀 뜻밖의 사건이었어요. 우리 교회의 주보에 있는 대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새벽 예배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 통독반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통독반이 서고 또 작년에는 중보기도팀이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말씀과 기도라는 두 날개가 교회의 기둥이 탄탄하게 받쳐주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신의 한 수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뜻대로 권사들을 일꾼들을 뽑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김선이라는 돌을 하나님께 드리고 김선자, 양경림, 이미선, 이영옥이라는 바둑의 돌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받으시고 그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이름으로 설까요? 너는 일생에 열심히 많이 살아서 잘 먹고 왔구나. 그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너는 나를 위해서 참 충성했구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맡기겠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 몸을 어떻게 지탱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섰을 때 하나님은 그 일꾼을 받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오늘 일꾼을 뽑으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일꾼은 누가 일꾼인가, 그리고 일꾼은 어떤 복을 누리는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호와 현실을 잘 분리하셔야 돼요. 구호를 현실처럼 사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얼마나 좋은 구호예요. 그러나 구호는 구호로 끝나야 돼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데 니는 뭘 했나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초대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일꾼들이 희생이 동반돼야만 됐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열매만 따먹자,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희생하고 또 섬기고 이런 것들이 동반된 거지. 그 열매는 부러우면서 초대교회로 만들어가는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은 그건 구호예요. 그런 것은 구호입니다. 우리는 구호와 현실을 나눠야 돼요. 그렇지만 사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지만 초대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피곤한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지상의 교회는요, 전투하는 교회이고 늘 개혁되어져야만 하는 교회이고,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모든 지상의 교회가 다 그래요. 세상의 이 뉴저지에, 뉴욕에, 전 세계에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 있어요? 아름답게 가꾸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늘 개혁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장로교의 모토예요. 늘 개혁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늘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 바울이 피땀 흘려 개척했어요. 고린도 교회 파당과 분쟁이 심각했어요. 지독하게 싸우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자꾸 싸우면은 피로감이, 영적인 피로감이 누적이 되고요. 에너지가 고갈돼요. 여러분 많이 싸워봤잖아요. 많이 싸워봤잖아요. 7, 8년 전 많이 싸워봤잖아요. 자꾸 싸우면요, 불신이 싹 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영적인 피로감이 막 누적이 되고, 그 다음에 자꾸 싸우다 보면요, 이제는 우리 노회 때 그렇듯이 자꾸 싸우는 교회는 특징이 한 몇 년 지나면 실정을 느껴요. 아유, 목사님 이제 다 봤네, 내보내자 하면 또 힘을 합쳐서 온 마음을 다해서 목사를 또 내쫓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로운 거 하나 뽑아보자. 또 뽑아놓고 몇 년 지나면 또 재미없네, 또 내쫓아요. 이 재미에 자꾸 쫓아내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꾸 싸우는 게 누적이 되면 피로감을 느껴요. 실정이 지쳐요. 고린도 교회가 이 분쟁이 있는 교회, 자꾸 지독하게 싸우는 교회. 그렇다면 우리 싸우는 교회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싸운다는 건 아니에요. 싸우는 교회에서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 지독하게 싸우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대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지금 이 분쟁 가운데 있는데 바울이 하는 얘기가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싸우는데 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 데 가서 같이 싸우라고 하지 않아요? 싸우는 데 가서 막 같이 덜 붙어가지고 막 안 좋은 얘기 퍼다 나르고
확인되지 않는 얘기를 진짜인 것처럼 퍼다 나르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는 데 가서 불 지르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하는가 하면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너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 하면 1절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네 정체성, 너가 누군지 알아라는 거예요. 너가 마귀의 일꾼으로 마귀의 비밀을 맡은 자로 다니면서 어그러진 말을 하고 말을 살살 비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분쟁을 일으키는 마귀의 비밀을 맡은 자로 다니지 말고 분쟁과 어려운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다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휘페르테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두 개가 붙은 단어인데 휘포는 언더라는 뜻이고요. 우리 언더스탠딩 하잖아요. 밑에서 이해하는 거. 언더스탠딩처럼 언더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에르소는 노젓는 사람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밑에서 노젓는 사람이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 일꾼은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은 누군가 하면 밑에서 휘페르테스, 휘페 밑에서 에르소 노젓는 사람이 일꾼이라는 거예요. 배 밑창에서 손과 발에 족쇄를 차고 노를 젓는 거예요. 노를 열심히 젓는 거예요. 그런데 노 젓는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아나요? 밖에 안 보여요. 배 밑창에는 밖에 안 보여요. 그냥 저어라 하면 젓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저어라, 왼쪽으로 저어라, 막 다 저어라 해서 막 젓고 가는 거예요. 일꾼은 밑에서 노 젓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북소리만 듣고 노를 열심히 젓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엇으로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북소리가 나면 열심히 젓는 거예요. 이 휘페르테스에서 휘포페네라는 인내가 나오는 거예요. 참고 열심히 노를 젓는 거예요. 밑에서 열심히 죽으라고 인내하면서 노 젓는 사람이 일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밑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 거예요. 죽으라고 노를 젓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는 것이 일꾼이에요.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열심히 노 젓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는 것이고 인내하라 하면 인내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논리를 자꾸 펴는 것은 밑에서 노 젓는 사람의 일꾼의 자세가 아니에요. 북소리가 나면 재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말이 많아요. 막 어디로 가는지 네가 장군해라 할 정도로 막 또 이렇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참 말이 많아요. 내가 날개가 되어주고 내가 보호해주고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어떻게 할 것인지 자꾸 따지고 묻는 거죠. 좋은 일꾼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맞추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상대를 배려하고 맞추어 주는 일꾼, 노 젓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일꾼이라 볼 수 없어요. 밑에서 노 젓는 일꾼이 장수를 하지. 그러면 선장을 하지. 선장은 못하면서 길도 모르고 나침반도 못 보고 아무것도 볼 줄 모르면서 입만 살아있다면 노를 저어야 될 사람이 입으로 노를 저으면 안 되죠. 온몸으로 노를 저어야 돼요. 열심히.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꾼이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상대를 배려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 계명을 따라서 밑에서 낮은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죽으라고 욕먹어 가면서 섬기는 거예요. 상대를 가르치거나 주장하려고 하기보다 맞추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이 일꾼입니다.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줘요.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도와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오늘 투표하는 일꾼들이 평화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서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어디로 가든지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거예요. 비밀이 뭔지 알아요. 근데 비밀을 몰라. 사람들은 내 자존감 건드리면 게임 끝이에요. 더 이상 안 해. 내 자존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자존감, 주님의 이라는 걸 알고 욕을 먹고 더 낮은 자리에서 배려하면서 나가는 것이 좋은 일꾼입니다. 이 일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일꾼은 충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충성이란 단어는 이게 누구에게 충성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사실은 충성 이러면 낯설어요. 충성하면 국가에 충성하는 건지, 군인이 충성하면 국가에 충성하는 거죠. 직장에서 충성하면 상사에 충성하는 거고, 그 충성에는 중요한 기준이 판단의 기준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가 판단의 기준이냐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는 너희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 신경 안 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중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말할까? 이렇게 하다가 자살한 사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일평생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말할까? 그게 평생 거기에 얽매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데 자기를 좀 살짝 무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옷을 잡아 당겼어요. 그래가지고 옷이 찢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떠나버리게 되죠. 그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죠. 사울이 일평생 사람들의 시선에만 신경을 썼어요.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에 여기에 신경을 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말할까?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죠. 여러분 누구에게 충성을 해야 되고 누구의 판단이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의 일꾼된 사람들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일에 신경 써서는 안 돼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남의 시선과 판단에 연연한 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나를 판단한다. 바울도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판단한다는 것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뭘 판단한다는 것 속에는 거기에는 어떠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 의예요.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내 의예요. 아니 여러분이 저지먼트 하잖아요. 저지할 때 기준이 뭐예요? 내 의예요. 내 의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랬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내 때는 막 나 때는 그러면서 내 기준이 그렇다고 그 기준이 올려 또 그렇지도 않아요. 나 때는 그랬고 그 윗대 조상들은 니들 때 참 이상하다.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라는 것이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리고 또 다음에 또 옳고 기준이라는 것이 옳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은 나는 판단할 만한 의의가 내게 없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남을 판단할 만한 의의가 내게 없다. 오직 판단할 분은
다만 나를 심판하실 주, 오직 판단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여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판단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죄인으로 병자로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곁에 수많은 죄인과 세리들과 병자들이 우글우글했어요. 병자들이 계속 왔고 죄인들, 세리와 창녀들이 왔어요. 여기서 세리와 창녀는 전직 세리와 전직 창녀가 아니에요. 지금 현업에 종사하는 창녀도 있고요. 현업에 종사하는 세리도 있어요.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고 끝나고 나면 직장 찾아 또 창녀의 길을 가야 되고 세리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주님이 이 땅에 온 것은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얘기가 누구에게서 나왔는가 하면 바리새인들 때문에 나온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의롭다 하고 우리는 의의가 있어. 저렇게 살면 안 돼. 막 이러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긍휼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고요. 제사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얼마나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배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긍휼을 원한다. 그리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병자입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나는 불치병이 있습니다. 주여 고쳐주세요. 이런 자세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 속에 이와 같이 내 의를 내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다 병자이고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 우리 자리가 그 자리예요. 우리는 내가 긍휼을 원한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것은 긍휼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바리새인들은 이 의가 있었기 때문에 갑질을 했어요. 자랑하고 금식하고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내가 금식을 했습니다 막 했지만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무너무 혹독한 말을 하셨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성경에는 독사의 자식이지만 독사가 자식이 있어요. 독사 새끼죠. 그리고 해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껍데기는 멀쩡한데 속은 뼈가 썩은 거예요. 너희들 해칠한 무덤이다. 반면에 세리들은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앞에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우리는 다 죄인이고 병자이고 우리 다 비 오는 날 조심해야 돼요. 나가다 벼락 맞아 죽어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벼락 맞아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는데 너 같은 죄인도 용서하실 거야. 우리 다 죄인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낮은 자세로 밑에서 열심히 기해야 돼요. 열심히 노를 저어야 돼요. 이렇게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주시는데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이 나와요. 비밀을 알게 돼요.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은 그 비밀을 알아요. 여러분 비밀을 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비밀 아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돼요. 사람들은 이렇게 그리고 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판단이 나오죠.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이게 뭐죠? 이 비밀, 어둠에 감추인 그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어둠에 감추인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밀인지 몰라요. 교회 열심히 와서 건사로서, 이제 건사가 되면 건사로서 섬기고 청소하고 막 와서 또 사람들이 모이면 또 싸우면 필수예요. 막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절에 가 있을 수도 없고 절에 가도 싸워요. 사람은 모이면 싸워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늘 싸움이 있어요. 양보하지 않으면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희생하고 거기서 섬기고 거기서 봉사하고 낮은 자세로 있을 때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은 무엇인가 하면, 뭐 비밀이란 많죠.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욕을 하는데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빠요. 그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 욕 먹으면 기분 나빠야 되는 거거든요. 욕 먹으면 기분이 아주 나쁘고, 몇 날 며칠을 그것 때문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새벽 일찍 운전하고 그 집에 가 배를 눌러요. 밤새 기다렸다가 새벽 5시 되면 일어났을 거야. 막 집 앞에 차 대놓고 기다렸다가 벨 누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욕을 해도 꿈쩍을 안 해요. 아무리 욕을 해도 꿈쩍을 안 하고 마음이 편해. 왜 그렇습니까?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지켜라.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 이긴다. 이건 이기는 게임이다.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비밀로 몰라요. 저 바보 아니야? 저거 왜 저런 욕 듣고 나 같으면 칼 들고 갔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이 마음을 딱 잡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딱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는데 내 영혼 편안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비밀이에요. 충성을 하면 이 비밀을 알게 돼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형들이 얼마나 미워했는지 형들이 막 동생을 두드려 패고 그리고 안 되겠다 해서 팔아넘겼어요. 팔아넘겨가지고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인생 열심히 살았는데 노예로 또 집에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또 열심히 살았는데 넌 안 했지만 강간치상까지는 안 했지만 뭐 성추행하다가 걸려가지고 감옥에 또 가니까 죄가 또 흉악하잖아요. 그래서 감옥에서 또 많이 맞았어요. 그래도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되죠.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된 걸 알고 형들이 막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죽었다. 이제 아버지 죽으면 우리 간다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의 말은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이곳에 보내셨다. 여유가 있는 거예요. 비밀을 안 거예요. 비밀을 알아버린 거예요. 비밀을 아니까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다고 이제 전부 다 능지처참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2장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었을 때 아무도 무리변에 포도주가 된 걸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물떠온 하인들은 그 비밀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나요? 순종했을 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갖다 주라고 한 그 말에 순종했을 때 그것이 포도주가 어떻게 된 건지 알아요. 연회장은 어떻게 된지 몰랐어요. 그러나 하인들은 알았어요. 왜 알았습니까? 충성하니까. 열심히 충성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비밀을 많이 가지기 바랍니다. 비밀을 많이 가진 분들은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체를 알아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경을 알고 비밀을 아는 사람은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딱 보는 거예요. 저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저것은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구나. 더 이상 가룟 유다가 아니라 사단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결론입니다.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 일꾼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분쟁 속에 뛰어들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고 말전하고 막 전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울이 경고하는 것은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싸움판에 뛰어들어서 칼 들고 설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죄인이고 병자라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비 올 때 조심해야 돼요. 정말 난 다 안 죽어도 나는 죽을 사람이다 생각하고 나가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죄인이고 죄 없는 인간은 없어요. 인간은 그 누구도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 안 돼요.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왜 사랑해야 되나요? 너무 불쌍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저 인간은 너무 불쌍하구나. 저렇게 잘난 척하고 살아가지만 참 불쌍하게 산다. 그래서 기도하고요. 저 인간 하는 거 보면 너무 위태로운 거예요. 너무 위태로우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저 인간을 보고 있자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또 기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병자들이고 다 죄인들이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늘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될 대상이 우리예요.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을 알았다면 충성해야 합니다. 노젓는 일에 밑에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앞이 안 보여요. 절하면 젓는 거예요. 밑에서 빡빡 노를 젓는 거예요. 그것이 일꾼이에요. 인내를 하면서 그냥 하라면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내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하라면 하시기 바랍니다. 손해 날지 어떻게 알아요? 손해 나도 그냥 해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생각으로 가득해서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장사 망해서 한 달란트 받은 거 망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주인은 인색한 사람이라 하면서 땅에다 묻어뒀던 사람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생각이 많았던 거예요. 망하면 어떡하지? 이 돈까지 털어먹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는 거예요. 망하도 상관없어. 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면 망하지 않아요. 알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어두운 것에서 밝은 것을 또 알게 되죠.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충성의 결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충성해야 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비밀을 많이 간직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밑에서 열심히 노를 저으며 맡겨진 일들에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할 때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가득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